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119편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또는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내가 기쁨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믿고 또 행동하시는가요? 오늘 단락은 이와 관련된 질문들과 관련해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잘 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사랑하는 구절들이 오늘 단락 속에 나와 있지요. 역시 8절씩 세 연으로 구성된 부분을 오늘 읽을 분량이 되겠습니다. 13번째, 14번째, 15번째 연이 되어지겠습니다. 13번째 연은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참 지혜와 명철을 준다는 것을 잘 고백하고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계속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곱씹어 생각할까? 옆에 사람이 묻겠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씹고 또 생각하고 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내 원수보다 주의 말씀이 나를 하여금 더 지혜롭게 만드셔. 무슨 말일까요?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가진 거짓으로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악인들의 꾀보다도 더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순종해 나가면 사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악인들의 도모가, 그 의도가, 그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를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읊조립니다. 그 마음에 둬요. 그러면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함이 더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행하여 옳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합당하며 올바른 길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능력도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것이 명철함과 관계된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여 옳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 그것이 명철함입니다. 그것을 스승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사실 노인이라는 것은 한 인류 공동체에서 오랜 인생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 후대에 비해서 그런 상황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네 라고 말해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사실 노인입니다. 물론 노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절대 보장된 건 아니죠. 그러나 존경할 만한 노인이 있고 참 지혜가 있는 노인이 있는 겁니다. 인생과 사회 경험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 축적된 경험과 인식과 많은 것들을 살펴본 자로서의 노인의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요, 주의 법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보다 이 세상에 더 강한 자요, 이 세상에 더 명철 있는 자요, 이 세상에 더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고백한 시인은 10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명철과 지혜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주의 말씀의 성격을 쭉 얘기한 뒤에 101절부터 자신의 결단, 자신의 소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적용한 일은 뭘까요? 발을 금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어디가 옳은가 그런 땐가를 살펴서 악한 길이면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02절에 가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과 지혜에 뛰어남을 알기 때문에 주의 규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자는 자연히 101절에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게 되겠죠.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상에 꿀보다 더 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물리적인 건 없지요. 그런데 가장 당연히 꿀일 텐데 그것보다 더 단 것이 하나의 말씀의 맛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겠죠? 주의 말씀이 정 속 영혼까지 달달하게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있으시죠? 내 뇌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심령을 크게 맑게 청량한 것처럼, 청량한 음료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러해서 그 말씀이 단 느낌, 행복감, 그걸 느끼신 적 있죠? 그러므로 104절 주의 법도 얻으려 말면 내가 명철이 되었으므로, 결론 뭐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과 지혜의 뛰어남을 아는 자로서 자기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런 식의 자신의 적용적 결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여러분은 어떠한 길 나가는 길을 금할 것이며 또 주의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거짓된 행위를 어떻게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나가는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주의 규례의 말씀이 정말로 달콤한가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여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는 일에 무디고 더딜 수 있습니다. 머리로 깨닫는 주의 말씀의 기쁨이 가슴에 내려와 내 마음의 환희로 바꿔지고 그리고 내 의지로와 손과 발을 금한 데까지 나가는 데는 때때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력고 주의 말씀을 단지 단 꿀보다 달다고 믿고 또 주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겠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14번째, 119편 전체의 14번째 연인데요. 105절에서 1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하겠죠. 그런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힘을 얻어 어떻게 이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05절부터 112절에서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발, 그 발의 등이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내 발에 등이 있고요 내 길의 빛이 비추니 어둡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둠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공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나의 등과 빛으로 삼으면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07절 그러나 이 시인의 상황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 그런 것일까요?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의로운 규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하여 이 세상이 볼 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이미 버려진 자예요. 비참한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 길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망, 생명의 소망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찌 의로운 규례를 떠나며 내 발의 등여 내 길에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108절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오니 주의 나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이 위기에 있던 것은 불의로 인한 것입니다. 악한 일로 인한 것이죠. 그럴 경우도 내가 항상 그 위기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아니하다. 109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비록 올무를 논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사실을 해를 하려고 올무를 놨으니 나를 모르게 속임 수 있게 그냥 덮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나의 주 붓돌을 내가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올무에 갇혔다는 자가 버둥버둥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살 길을 찾겠어요? 내가 거반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고난이 매우 심한데 107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올무에 갇힌 생명은 위기입니다. 그럴 때 살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아나는 것이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110절 주의 법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때 결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세상이 볼 땐 기대치 못하는 일이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주의 법대로 떠날 것 같고 이 정도 생각하면 너희 하나님 너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과연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데 도리어 신앙 안에 단단히 붙듭니다. 하나님 말 더 의지합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내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내가 물려받을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됨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 주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12절 따라서 나는 주의 율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울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적 표현 안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고백한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살피는 마지막 단락이 15번째 연인데 15연은 115절에서 120절이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례로 판단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지금이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요 그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13절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립니다. 이 두 마음 품은 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왜 그래요? 마음의 탐욕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두 마음을 품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그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눈물로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두 마음 품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의 방패로 삼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라고 그곳에 내 소망을 둡니다 라는 뜻이죠. 115절 너희 행악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행악자들은 두 마음 품은 자입니다. 외면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우상을 숨겨나갑니다. 아니 드러냈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도 두 마음 품은 자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 행악자들 다 내게 떠날지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 너희와 다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요 기원문이지만 사실은 확신에 찬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110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실까 말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므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으려며 소망의 아름다움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이 되시 110절 하반절에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살 것을 의지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간단히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죠. 새롭게 된 회복과 갱신의 기쁨, 심령의 청결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가 건강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명예가 어떠하든지, 내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니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큰 기쁨과 약속된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가장 우월한 자예요. 그 자 앞에서 열등감과 눌림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눌림과 열등감은 같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나도 저자처럼 높아지고 싶다. 세상적인 가치를 꼭 붙들면 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선악간의 판단할 주님을 바라본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를 내 마음에 세워뒀으니 저자들에 하여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참 좋긴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자의 인생이 되고자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행악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오히려 그렇게 말할 것이죠. 나의 자랑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슬프나 나의 자랑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내가 곤고하나 주님에서 힘을 얻어가고요, 내가 비참하나 주님으로서 새롭고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자가 다 존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약할 때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못할 때라도, 죄인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훌륭할 때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데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하고 높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아름답다, 복되도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118절 볼까요? 주의 율례에 대해서 떠난 자는 어떨까요?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들은 다 주께서 멸시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멸시받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께 인정받는 게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께서 나를 멸시치 않을 것이라, 나를 존귀히 여길 것이라, 이 마음을 확신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속임수는, 주의 율을 떠난 자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합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말하죠.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는 아니다, 그리스도서 말해 나는 비천하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다 헛된 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저들의 평가와 말을 다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인들이 우리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는 눈길로 내 자신도 나를 보나요? 세상엔 용납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우월하면 멸시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눌립니까? 여러분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시는 안목대로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고 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어떻게 예수를 다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에서 주의 율례 떠난 자들은 주님이 다 멸시하십니다. 그들의 속임수,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속임수요, 허무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은 찌꺼기 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 내가 주의 증거를 붙드는 나는 존귀케 하시거든요. 그럼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떤다. 이건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이죠. 주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존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소망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을 향하여 주의 법을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겁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항상 이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약속에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주 앞에 드릴 찬미의 소재요, 찬미의 비밀한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겠어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인자와 자비와 풍성하신 긍휼, 그걸 아는 바대로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힘껏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말씀을, 아니 시편에 쓰여진 이 시대의 구약 백성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은 이 말씀 앞에 큰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